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다면 언제겠습니까? 오늘 찬양대 찬양이 했었는데 오늘입니다. 오늘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가장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놓치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묶여있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미래에 대한 걱정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오늘 내가 힘을 얻으면, 오늘 내가 응답을 받으면 과거는 전부 발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미래는 보장이 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거고 제대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틀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고,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질병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는 분도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예배에 참여하면 되는가? 물론 그것도 오늘을 힘을 얻는 이유가 되고 방법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얻는 날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내가 힘을 얻는 날이 되고 힘을 회복하는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가, 어떤 답을 찾아야 되는가 확인을 하시고 오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고 최고의 응답의 날이 되어져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 여러 부류의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이었죠. 이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주도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이 바리새라고 하는 뜻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구별이 되어졌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자, 이렇게 놓은 사람이 바리새라 그랬어요.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을 보고 바리새인이라 그렇게 부른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잘 믿자고 했는데 나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자고 했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길을 잘못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예언되어진 복음을 회복하는 거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율법을 잘 행해야 된다, 이렇게 다르게 붙잡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유대 사회를 끌어가는 주축이 되었던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열심당원도 있었어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바라바라는 사람입니다. 열심당원. 이들은 막 데모를 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를 몰아내야 된다, 이렇게 나온 무리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가 보면은 그런 쪽도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극우가 있는가 하면은 극자가 있고, 그래서 자기들을 인정하는 세력을 밀고 성경에 말하는 열심당원, 그런가 하면은 SNF파라는 파도 있었어요. 이 SNF파는 뭔가 하면은 경건하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래서 저쪽에 강야에 나가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사람들과 휩쓸리지 아니하고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왜냐?
세상 것은 전부 다 다른 게 가미가 되어 있으니까 순수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메뚜기, 석청이 뭔지 아시죠? 꿀. 메뚜기와 석청을 음식으로 하는 이런 SN의 파도.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쪽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왜냐, 광야에 거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인이 있었어요. 사두개인. 많은 학자들이 이 사두개인이 어디서 시작이 되어졌는가. 사무엘하 8장 17절에 보면은 사독이란 사람이 그때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독의 후손이 아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신앙의 기준은 모세 오경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비유를 들었잖아요. 모세가 적어준 서준 책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게 그냥 놓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세 오경만 이 사람들이 신앙의 구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말씀을 하죠. 부활이 없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이 어디 있냐?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 나쁘게 말하면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식하기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게 모세가 써준 모세오경에 기록된 걸 가지고 나온 겁니다. 형제가 7명이 있었는데 모세의 글에는 형이 결혼해서 살다가 자식이 없어 죽으면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 첫 번째 난 자식은 형의 상속자가 되고 두 번째 난 자식은 자기의 상속자가 되어진다고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했는데, 형제가 7이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를 갔다가 자식이 없어 죽었고, 둘째와 셋째가 그 형수에게 장가를 가서 역시 자식이 없어 죽었고, 7명의 형제가 그 형수와 결혼해서 그런데 다 자식이 없고 죽었고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부활하면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마지막 7째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것만 보면요, 좀 상스러운 말이 생각이 나죠. 무슨 이런 개족보가 있냐면서. 그렇죠.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글에는, 모세오경에는 이게 기록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시. 그래서 장자. 이게 유대인 사회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겁니다. 7명의 한 여자를 전부 다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부활하면은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왜 이 말을 합니까? 부활이 어디 있느냐? 그걸 지금 뒤집으려고 하는 말이에요. 아니, 부활이 어디 있느냐? 그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곳이 아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천국 가가지고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그거는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소리지,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천국 가면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육신의 몸이 없어요. 우리의 영이 천국을 가기 때문에 그런 일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육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죠. 천국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곳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둘째가 뭡니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가? 그러면 세 번째가 뭡니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분명히 찾아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이 없다고 한 나라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한 개인도 비참하게 인생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한 사람들의 종말이 거의가 자살을 하거나 정신병으로 그렇게 인생을 마쳤어요. 목사의 아들이면서 철학자였던 니체가 하나님이 죽었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정신병에 몰려서 정신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증거를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러시아의 문호였던 톨스토이가 어느 날 정신 문제가 되어 노숙자가 되어서 역에서 겨울에 얼어 죽은 거예요. 역전의 거지로 살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으시면 생각도 달라지고 판단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게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 있죠.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진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믿어질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을 성취합니다. 삶 저주를 무너뜨리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십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증인이 되어지는데 여러분과 저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분명히 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도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분명히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사단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일 뿐이요. 그 사실을 믿는 게,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거든요.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한다는 것. 문제는 살아있는 동안에 여기에 영향을 받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배경을 누리다 천국 가는 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옥 배경에 영향을 받다가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뭐냐?
사단과 마귀를 완전히 가두는 곳이 지옥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죠. 내가 천국에 갈 수가 있겠는가? 착하게 살면 천국 갑니까? 악하게 살면 지옥 갑니까?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수진 장군이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았잖아요. 그렇죠. 요즘도 사람들이 좋은 일이 생기면 전생에 조상들이 어마어마한 일을 나라를 위해서 했는갑다면서 이런 죽은 힘은 소리도 하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기가 쫑긋해 가지고 뭐라고 대답하는가? 교수님을 쳐다본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수진 장군, 저 아산 현충사에 가면 있다. 이런 거죠. 거기 가면은 이수진 장군의 그 그림, 영정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선행을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착한 일을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걸 말씀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착하기 때문에 천국 가면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나는 너무 무능하고 무식하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다 틀린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었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이 은혜가 하나님이 여신 길이신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요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바른 질문을 하시고 바른 답을 얻으셔야 되겠고, 여러분이 중요한 질문을 하시고 바른 답을 얻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이야기로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3번 놀란다. 첫째는 저 사람은 천국에 갈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본이 없어. 그래서 놀라는 거지. 저 인간은 천국에 못 갈 인간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본이 있는 거예요. 또 놀래쁘는 거예요. 더 놀라는 거는 내가 천국에 가 있어. 최고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훌륭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죠. 천국에 가면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그 말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곳이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곳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회복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다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중요한 질문과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은 짐승과 같은 수준입니다. 의식주밖에 모르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럼 짐승과 똑같은 수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은 짐승도 새끼를 잘 먹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의식주 새끼를 못 먹고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빈곤은 있어요. 저 사람은 한 달에 500만 원 받는데 나는 400만 원 받아. 그러면 나는 그 사람보다 가난해요. 저 사람은 한 달에 700만 원 받는데 나는 500만 원 받아. 그러면 나는 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가난해요. 이걸 사회학적인 용어로 상대적 빈곤이라 그래요. 그거는 있지만은 의식주 문제가 밥 먹는 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어려워하는 사람은 있지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수준은 짐승 수준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짐승 수준이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 죽으면 끝이니까. 그렇죠? 죽으면 끝인데 왜 안 믿는 사람 제사 지냅니까?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서 하는 일은 제사를 또 해요. 뭔가가 앞뒤가 안 맞는. 죽으면 끝이라며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고 있거든요. 육신의 삶은 끝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삶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고 지옥은 마귀의 자녀가 가는 곳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모르면 교회 다니면서도 똑같은 실패가 연속되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면 불신자처럼 똑같은 실패가 계속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7가지를 해결 못하니까 그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만든 함정입니다.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구원 못 받으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사단이 만든 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무속과 점술과 우상숭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불신자 상태 6가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전부 다 누구냐? 애비가 마귀라. 그래서 애비 따라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구원받아도 구원의 길을, 교회를 다녀도 구원의 길을 모르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속에 망대가 만들어져서. 그렇죠. 문제가 망대가 만들어져 있고, 갈등이 망대가 만들어져 있고, 원망과 불평이 망대가 만들어져서 그 영향 속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요새를 만들어 난 거예요. 사단이 세상 임금이라, 사단이 세상 신이라. 구원이 뭔가를 잘 모르면, 구원이 뭔가를 모르고 교회 다니면, 그렇죠? 똑같은 불신자처럼 실패가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중요한 질문을 하시고 중요한 답을 내시고 우리는 이 답을 가지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 정인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들을 살려야 되는 파수꾼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인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찾아내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꼭 회복을 해야 되는 축복이 있어요. 그 첫째가
하나님이 여신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단어를 붙잡으면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단어만 붙잡으면 이게 하나님이 여신 구원의 길이거든요. 다른 길이 있으면 다른 걸 붙잡으면 되는데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이 비밀을 못 찾은 사람은 틀린 길로 가잖아요. 그 틀린 길이 굿하는 것이잖아요. 접신하는 것이잖아요. 점치는 거잖아요. 점술. 그 틀린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복음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회복하는 응답의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회복을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위도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과 함께 원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회복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언제 함께 하시느냐? 지금입니다. 언제 함께 하시느냐? 이 시간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찾으셔야 돼요. 이걸 늘 확인하는 게 신앙생활이요, 예배요,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는 거와 교회 오는 거는 다릅니다. 세상은 사람을 만나러 가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세상은 사람 말 여론을 따라갑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세상은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곳입니다. 이게 세상과 교회가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내 것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 필요하지. 내 능력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우리는 세상 배경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배경입니다. 이걸 확인하는 게 신앙생활이라. 이걸 확인하는 게 예배와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되는 거, 구원의 길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비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배경으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으로 간다. 이걸 여러분이 회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의의가 없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길을 여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나님이 여신 길입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우리가 늘 확인을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시면 돼요. 오늘도 여러분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질병을 가졌더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 됩니다. 그렇죠? 이 믿음을 뇌에, 영혼에, 그리고 영혼이 각인을 시켜야 돼요. 각인된 거는요, 바뀌어지지 않거든요. 각인된 걸 바꾸려면 수십 년 갑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 교실에 가면 붙여놓은 게 있어요. 뭐 방공, 방첩 이것도 붙여놨고요. 또 붙여놓은 게 있어요. 아시죠? 아들, 딸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 캠페인도 됐지만은 학교에도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넣은 게 있죠. 둘도 많다. 이게요, 각인이 된 거예요. 뇌에. 이게 영혼에 각인이 된 거예요. 이거요, 바뀌어지려면 몇십 년 가야 됩니다. 그게 각인이 돼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아이를 안 놓잖아요. 둘도 많다. 둘만 나 잘 기르자. 뇌에 각인된 거는 영혼으로 연결됩니다. 이게 영원한 것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죠. 믿음을 전달시켜라. 믿음을 뇌에 각인시켜라. 그러면 영혼에 각인되고 영원한 것과 관계가 되어진다. 오늘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과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회복해야 되는 신앙생활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말을 바꾸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가능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구원받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만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많이 불편해가지고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을 받아야지 죽고 난 뒤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받고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전도와 선교도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만민에게로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가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렇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살아있는 동안에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문을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족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그날이 이루어집니다. 구원받는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날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전도와 선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도 광고를 조금 하고 다음 주일날 광고란에 일천표를 실을 겁니다. 우리가
가테말라 가는 거. 우리 교회가 담당한 가테말라 가는 거. 뭐 다른 분들이 많이 갔지만 우리 교회가 제가 거기에 첫 발을 디디는 날이 11월 2일 날 부산서 출발해서 파나마를 갑니다. 그리고 파나마에서 또 가테말라를 비행기 타고 갑니다. 첫 발을 디디는 시작이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 인재, 제자, 사명자를 만나는 그런 응답이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데 이게요,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가고 난 뒤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계획이 맞지만 여러분과 제가 언제 쓰임받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쓰임받아요. 천국 가고 난 뒤에는 그때는 그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상급입니다. 상급. 상급도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말씀을 했죠. 살아있는 동안에 상급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선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영혼, 그게 우리의 상급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 전해서 여러분과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 영혼이 여러분과 저의 상급이 되어지는 겁니다. 가장 큰 상급이 구원받은 영혼이 가장 큰 상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놓으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인과 새 은혜를 받으셔야 되고요. 구원을 놓고 전도와 선교를 놓고 상급을 놓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증거를 가진 정연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뭘 확인해야 되느냐? 나는 천국 백성이구나. 확인을 해야 돼. 나는 천국 백성이구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영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확인을 늘 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내서죠. 그게 시스템이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이걸 여러분이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이래 되어지면은 여러분과 저의 상태가 달라지겠죠.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겠죠. 천국 백성이라, 천국 배경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게 확인되면은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오느냐? 하나님으로 행복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어줘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은 우리는 자꾸 다른 걸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을 통칭해가지고 불신앙이라 그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불신앙해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배경은 천국 배경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7망대 7여정, 7지정표를 가지고 삶 집중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삶 세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삶 응답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복음만 누리면 됩니다. 걱정할 게 우리가 아니요. 복음만 누리면 돼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되도록 복음을 누려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이 되도록 내가 복음을 누려라. 복음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걸 누리니까 문제지. 복음만 누리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정인으로 서게 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루 종일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질병이 떠나갈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종일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질병에 떠나갈 만큼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증거를 가지고 정인으로 서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